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의도, 이유, 또 그 계획,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선명함, 확신함을 갖고 가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 또 가치관, 이념, 철학들이 더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퇴색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때론 이 불분명함,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불확실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갱신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고 사실적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고별 설교인 신명기서에 이어져 있는 여호수아서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차 수신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속에서의 허락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승리는 오직 언약 사상 안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만이 그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가 임종 직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임종의 직전에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정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물이 언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상황과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묻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이때 상황은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고 완벽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그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폈던 논리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왔으면 농경사업, 목축사업을 해야 할 텐데 너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신은 전쟁의 신이 아닌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고 점차적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 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안이한 상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난 이후에 먼저 자신을 들어서 자신의 집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집은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길 터인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조속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의 소신, 그 줏대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가나안의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주지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그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그리고 언약의 갱신의 순서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순종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받아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종 직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몸의 기력은 빠졌겠지만 신앙의 당찬 결의와 소신을 갖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의 결의를 받아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약의 갱신은 언약 규정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언약의 규정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결의를 다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동안에 두 차례 언약 갱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아간을 처형을 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 갱신 의식을 여호수아서 8장에서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언약 갱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실로 성전 곁 이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움으로써 언약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언약의 갱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언약에 대한 갱신 속에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에는 생과 사가 달려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즉 언약 파기자는 동물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창세기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제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어느 순간인가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지, 그 언약이 막연해졌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열정적으로 펴나갈 때는 오늘 이들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그 언약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항상 살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레이더를 하나님께로 맞췄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능력이 되고 언약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맛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언약은 희미해지고 언약은 단순한 기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그냥 삶의 레이더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소망 정도였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의 기준 외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옛 구자를 써서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성경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셨고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 또한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주셨어요. 이처럼 약속의 신앙이 성경은 철저하게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의의 주로서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약속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약속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 희미해지고 단순한 기대와 소망 정도 낡은 약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살피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레이더를 하나님께로 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이 되고 정복 전쟁의 승리가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냐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대한 희미함,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가 죽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합당한 의식,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정말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오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들었으면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어디까지가 가증한 가나안 백성들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정말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갱신 두 번째 의미는 도를 세우고 증거를 삼으심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맹세를 잘 믿어지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로 항상 섰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지를 위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대함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오던 이들이 가나안의 삶 속에서 이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속에서 2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그저 기대와 소망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속에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정복의 대상이었던 그 가증한 가나안 족속 앞에 때론 얼마나 그들이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 역설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는 성전 곁에 큰 돌을 세워서 그 성전을 찾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돌을 볼 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상호 관계적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적 일방적 어떤 미신을 섬기듯 한 그런 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이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아멘의 신앙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방적으로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런 상호 관계적 신앙에 서 계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언약이 언약으로서의 능력이 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증거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끊임없이 그들은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방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호 관계적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너희 또한도 이 증거의 돌을 세우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이행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도 그 약속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아있었다면 항상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했겠지만 이제 그는 110세에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저들이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존재인지,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존재인지를 항상 그들이 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증거 도를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돌을 세우고 쌓는 개념은 제단을 쌓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돌을 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단의 예물이 되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정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가는 무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 약속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신앙의 양심이 한켠에 하나님 앞에 증거의 도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의 돌 앞에 기록했던 새겨놨던 그것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언약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복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갱신 세 번째 의미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전 앞에서만 성전 안에다만 그들을 묶어놓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 언약의 갱신을 세웠고 언약 갱신식을 이행하게 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게 함 속에서 언약 갱신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그 언약의 신앙을 버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잃어버려요. 뺏기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 그 기업을 확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순종으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냥 그 속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기업은 그들이 힘써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을 통해서 얻게 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탈되어지면 그 기업을 뺏겨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확장시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고 그것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므로 그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드러나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약속이 능력과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위대해지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속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항상 인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말씀하신 힘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깨어 반응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 너희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무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그리고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되겠지 해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언약에 대한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지킬 뿐더러 하나님 주신 기업을 확장시켜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희미해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갱신할 수 있기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제정하게 하시고 도를 세워 증거로 삼으시니 하나님 주셨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확장시켜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언약의 갱신의 시간이 되게 하사 보존할 뿐더러 확장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